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가 나이가 많아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생과 사, 죽음과 생명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한켠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켠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차원에서도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각 개인의 인생에도 보면 주변에 이런저런 죽음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보게 되기도 하고 또 한켠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별이라는 것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로 인한 기쁨이 있다면 또 이별로 인한 슬픔이 있기도 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도요,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이 끊임없이 이제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는 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누군가의 탄생과 함께 반드시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죽음은 특별한 어떤 모종의 연관성을 띠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도 이제 그랬습니다. 야곱의 인생,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형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는 그 시간을 7년을 7일처럼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이용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이 그것을 이용해서 20년을 그를 붙잡아 놓고 노동 착취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가지고 두 여인이긴 하지만 두 여인을 통해서 가정을 꾸리고 11명의 아들을 비롯한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죠. 그리고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을 떠나서 그 하란을 떠나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와의 극적인 이제 화해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는 땅에서 정착해서 이제 좀 평안한 삶을 이제 내 남은 여생은 이제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구나 싶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딸 디나가 이제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그의 아들들이
이제 복수의 칼로 그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징계의 채찍이자 동시에 사랑의 초청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철저히 잠들어 있는 야곱과 그의 집안을 깨우시는 회복과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야곱의 인생에 또 한 가지 희비가 엇갈리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야곱에게 이제 또 한 명의 아들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태어나는 사건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음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12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탄생 기록이죠.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이제 아버지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탄생과 죽음, 탄생과 죽음.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바로 앞에 1절부터 15절까지 사이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짚지는 않았지만은 또 한 사람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야곱에게 여전히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을 키워준 그런 야곱 옆에서 그림자처럼 야곱을 돌봐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드보라의 죽음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탄생과 죽음, 탄생과 죽음, 탄생과 죽음 이러한 구조를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요. 그동안 계속 탄생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죽음도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제 야곱 자신도 죽게 되겠죠. 우리 인간에게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요 한없이 무겁게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가급적이면 빨리빨리 넘기고 싶은 거예요. 가급적이면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본문을 막 넘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직시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태양과 죽음이라 그랬어요. 태양 그냥 눈으로 계속 직시하고 있으면 눈이 멀어버리죠. 잠깐이라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는 직시하지 못한다. 그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요 쉽사리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은 생각을 해요, 봅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에 대해서는요 쉽사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회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또 하나의 선물이다. 굉장히 큰 은총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죽음은 죄의 결과죠. 이 죽음은 그 자체로 매우 악한 것입니다. 이 죽음은요 결국에는 죽음에 던져져서 이 죽음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은요 너무너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담겨져 있는 그 죽음을 오히려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매우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어떤 메시지,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참된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요, 바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는요, 우리 인생의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이 세상은 생명과 크게 동떨어진 정반대의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죽음은요, 바로 새로운 생명과 이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요 생명으로 향하는 표지판이다, 안내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죽음을 두고 이런 별칭을 붙였더라고요. 최고의 설교자다. 죽음이라고 하는 최고의 설교자. 그만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메시지가 크고 유익하다라는 의미겠죠. 우리 전도서 7장에 보면 2절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초상집이랑 잔치집이랑 어디 더 가고 싶어요? 먹을 게 많은 데를 더 가고 싶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물론 요즘은 이게 돈이 나가니까 둘 다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결혼식장을 더 좋아하지 장례식장 가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더 유익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인생의 참된 지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죽음을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말고요.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죽을 날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라도 초상집에 더 가기를 힘써야 되고요, 늘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요,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어떤 본문보다도 더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부터 보면, 1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요,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 화살표 보이시죠?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갔다. 올라갔다라고 표현은, 내려갔는데 왜 올라갔다라고 하지? 고지가 더 높았어요, 헤브론이.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의미로도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에브랏을 거쳐서 이제 그 밑에 헤브론, 마므레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헤브론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브랏에 이르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라헬이 이제 해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라헬이 두 번째 임신을 했다라는 것이죠. 라헬이 둘째를 잉태할 때는 이제 요셉이 나온 지 16년 또는 17년이 지난 뒤였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의 나이가 이제 한 50 정도 되었던 때인 겁니다. 그때 이 라헬이 둘째를 이제 임신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해산할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날의 해산이 어땠다 그럽니까? 심히 고생하여, 심히 고생스럽게 아이를 낳게 되었다. 해산 자체가 고생이죠. 우리 자매님들, 해산 자체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요, 그 해산 중에서도 순산이 있고 또 난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경우는 난산 중에 난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니까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난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기쁜 소식은,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등남한 것으로 산파가 라헬을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제 아들 자식 다 소용없다, 딸이 최고다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여전히 이제 남아 선호가 심했던 것이죠. 여자의 이름은 기록도 안 되고 계수되지도 않고 그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남한 것을 가지고 산파가 막 격려를 해요. 아들이다, 아들,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들이면 뭐랍니까? 너무 안타깝죠. 라헬이 어떻게 됐냐?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했다 그러죠. 여러분, 죽음이 뭐래요? 혼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영혼이라는 게 어딨냐, 그냥 이 뇌 활동이고 정신이지. 그래서 죽으면 뇌도 죽고 뇌 활동도 꺼지고 정신도 사라지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우리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지 라고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경은요, 우리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고요, 죽음은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생물학적인 삶은 영혼과 육체가 합쳐져 있는 것,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래서 인간의 구성 요소의 전체가 다, 인간을 구성하는 전체 요소가 다 죽은 것이 아니고 육체만 죽는다는 거예요. 육체만. 할렐루야.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해.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만 사라질 뿐이에요. 육체만. 그래서 더 좋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요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와, 이게 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어떤 사람은요, 이걸 가지고 참 재미난 실험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1907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에 덩컨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요, 실제로 죽는 사람을 저울로 쟀대요. 죽는 사람을 저울로 쟀대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죽고 났을 때 그 몸무게의 차이가 공통적으로 21g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 이런 이제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또 실험한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2007년도에 스웨덴의 어떤 의사가 이제 어떤 한 박사가 팀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는 더 이렇게 정밀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정밀 컴퓨터 제어 장치로 이 실험을 검증을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21g의 차이가 나더래요. 이게 진짜인지 뭔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무튼 백과사전에서 본 것인데 진짜일지 뭐 아무튼 근데 저는 뭐 그닥 믿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물질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튼 영혼은 우리 존재하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죽은 후에도 그대로 존재한다.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라헬도요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의 혼이 떠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의술이 발달돼 있어서 이제 아무리 이렇게 난산이라도 산모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뭐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거의 없죠. 아이들도 일찍 나와도 인큐베이터가 잘 돼 있어가지고 다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동 중에 어떤 길에서 이제 해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목숨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라헬은요 그토록 바랐던 둘째를 낳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자신의 목숨과 뒤바꿔야 했던 것이죠. 오늘 이 라헬의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특히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더더욱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있지만 그 인생은요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요 결국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결국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한없는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이 땅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녀는요, 참 이 욕심이 많은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도 나름 입김이 또 셌겠죠. 그런데 그녀에게 없었던 것이 있으니 바로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는 언니 레아에게. 언니 레아는 가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가진 게 자녀였어요. 그리고 라헬은 다 가졌어요. 그런 게 없는 게 자녀였어요. 그런데요, 그 자녀까지도 그녀는 가져야 했던 거예요. 언니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자기도 가져야 했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없으면 이게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다 가져야 했던 거예요. 욕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니까 복에 대한 욕심도 대단했어.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나올 때 뭘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아버지의 드라빔. 드라빔은 이제 그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신이다라고 섬기고 둔 것이 드라빔인데, 그 드라빔까지 가지고 나왔어요. 그녀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욕심이 도를 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라헬이라는 여자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또 다른 자녀를 이제 이렇게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는요, 어떻게든 둘째 아들을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죽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허무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어 하지만 그 소유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에요. 결국에는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움켜쥐지만 결국에는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은요, 모든 것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것이 다 의미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와의 모든 관계가, 그동안에는 다 나와의 관계가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건 어떤 물질이건. 그런데 죽으면은요, 그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 이어령 선생님 잘 아시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시대의 지성으로서 그 생애 말년에는 이제 췌장암 투병을 하시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느 날 하루 눈을 떴는데 새벽 4시 44분 44초더래요. 새벽. 우리는 오후 4시 44분, 4시 44분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새벽 4시 44분 44초를 딱 보신 적이 있대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아, 이게 죽음이구나. 그때 새벽 4시 44분 44초,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아무도 없는, 마치 진공 상태에 있는 것 같은 아주 적막한 그 느낌, 아, 이게 죽음의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느낌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은 4시 43분에 알람을 맞추셔가지고 한번 겪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다 사라지는 게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것과 철저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허무하죠. 그래서 이 성경도 우리 인생을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어디 누구 전도하실 때 이렇게 전도하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으면 다 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은 인생, 연결되지 않은 사건, 연결되지 않은 성공, 다 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꽝이다, 꽝.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달려가는 우리들 인생입니다. 그것이요,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 그냥 잠시 잠깐의 것들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들이다. 결국에는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릴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목숨 걸고 쫓았던 돈, 그토록 목숨 걸고 쫓았던 성공, 그토록 목숨 걸고 쫓았던 자식, 그토록 목숨 걸고 쫓았던 어떤 업적, 명예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다 헛되고 헛되지. 그러니까 그냥 놀고 먹자. 뭘 하냐? 그냥 놀고 먹자.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예. 더 비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또한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즐기는 거요? 그 순간뿐이죠. 그 또한 헛된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그 또한 여전히 후회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고 인생의 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의미를 쫓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지고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사람들은 이 전도서가 왜 성경에 왜 들어가 있을까? 이런 의문들을 품었었거든요. 근데요, 이 전도서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책입니까? 우리에게요, 이것을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아시죠? 메멘토 모리, 라틴어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우리 고대 로마 시대에 이제 승리한 장군이, 개선 장군이 개선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개선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마차 옆에 노예 한 명을 태워가지고 그 노예로 하여금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계속 메멘토 모리를 옆에서 읊게 만들었대요. 계속 외치게 했대요. 그래서 너의 죽음을 기억해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마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해라. 라는 뜻으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만날 때마다 메멘토 모리. 근데 왜냐하면요, 여러분, 욕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시고 오늘만 하요, 오늘만. 네. 욕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늘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지를 알고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의미를 쫓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 의미,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까요? 오직 하나죠.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매일매일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쫓으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땅에서 죽음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의 죽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단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죽음은요, 생명과, 또 다른 생명과 모종의 깊은 연관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 것은요, 어느 한편으로는 참 허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헛되고 부질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살지, 하나만 낳고 살지 왜 괜히 둘을 낳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 라면서 그녀의 출산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앞에서 드라빔을 훔친 것에 대한 저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한 저주가 그녀에게 임했다라고도 합니다. 곧 자신의 이 욕심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러한 연관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메시지도 분명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헬은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죽은 것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자기 확신, 교만으로 인한 맹세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우리의 올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라헬의 죽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저주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는요, 어떤 저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라헬의 인생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 라헬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의 탄생으로 인해서요, 무엇이 완성됩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가 완성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신약 시대에 가서는 예수님의 12제자로 의미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의 출생은 그냥 우연이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은 것은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라헬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음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의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절망이고 저주고 두려움이고 허무이고 끝이지만, 생명의 반대말이 죽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요, 생명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 아니고 생명과 모종의 깊은 연관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또 그 죽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생명이 끊임없이 교차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냥 동떨어진 어떤 현상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어떤 일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모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순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죽음에는 엄청난 여파, 파장,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기독교 교회에서도 순교자의 피는 믿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고 부흥의 씨앗이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우리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살펴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엄청난 부흥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요, 그 중간에 무슨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었냐면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삽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의 그 사역으로 인한 부흥이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에도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의 말미에 가면은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8장 1절에는 사울은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스데반의 죽음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도끼가 가득한 눈으로 그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그러지만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 한켠에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환한 얼굴로 평안하다 못해 황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스데반의 죽음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 바울의 회심과 바울의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까, 안 끼쳤을까? 끼쳤을 거예요.
성경은요, 스데반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 연관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박해가 찾아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요,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열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죽음과 생명의 연관성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에도 가면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오게 가뒀습니다. 하지만 뒤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생명의 역사죠.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지만 그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로 이어졌다. 그 외에 우리 초기 기독교 사회도 보면은요, 기독교가 어떻게 부흥했냐 하면 바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부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AD 54년에는 로마 황제로 네로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서 그 핍박이 절정에 달했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때 순교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도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자기 어머니도 죽이고 형제들도 죽이고 완전히 잔인하다 못해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나죠. 그가 네로가 저지른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그걸 누구에게 덮어 씌우냐?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2세기, 3세기까지 교회에 대한 핍박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죽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면에는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저런 끔찍한 형태로 처형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로마의 원형 극장 아시죠?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극장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들을 몰아놓고요, 굶주린 사자와 맹수들을 거기다 풀어놓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처음에는 재미삼아 구경하러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하루 이틀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대요. 뭐냐 하면, 아니 저들은 저렇게 두려운 순간 앞에서 어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심지어 찬송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이러한 궁금증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시민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대요.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냐면요, 바로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 누구냐면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 이 헬레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의 영향으로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이 공포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정말 그야말로 폭발적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죠. 자유롭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이기에 그 로마를 복음화시킴으로써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핍박과 부흥을 통해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부흥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과 생명의 연관성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나라도, 그죠? 우리나라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이 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순교자의 피 때문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요, 교회의 씨앗이 되고 또 부흥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 그죠? 그분은 27살의 나이인가요? 27살의 나이에 한국 선교를, 원래는 중국 선교를 생각하고 중국에 오셨다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선교를 결단하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동강에 처음으로 한국 땅에 들어오신 거예요. 대동강변에 발을 내딛자마자 어떻게 되셨어요? 군인의 칼에 찔려서 죽으셨어요. 아무것도 뭘 해본 것도 없어. 그냥 땅에 내리자마자 칼에 찔려 죽으셨어요. 너무도 허무하고 헛된 죽음처럼 보이죠. 너무 비참한 죽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전에 자신을 찌르는 사람과 그 옆에 있는 다른 군인에게 성경책들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전해받은 박충건, 박영식 이런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심지어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을 이 성경으로 도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나중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과 생명의 연관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요, 다 이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은 이 죽음을 가지고 저주고 재앙이고 끝이라고 하지만은 죽음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클라이막스라고 하지만은요, 여러분 그 부활도 무엇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어떻게든 겪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어떻게든 거부해 보려고 아둥바둥 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죽음은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또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죽습니다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함부로 고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아세요? 내가 죽어야 믿어져요. 여러분 지금 아직도 안 믿으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안 믿는지 아세요? 내가 안 죽어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셨죠. 그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나아가신 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곧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또한 뭐냐? 죽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겠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생명의 연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곧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죽을 때 우리를 비우고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장자 르우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정력적인 패륜 행위였지만 이것은요, 사실 아버지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선전포고였어요.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여러분, 압살롬도 다윗에게 도전장을 내밀 때 그 왕궁에 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한 일이 있었죠. 그게 다 뭐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힘으로 쟁취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철저히 버림을 받게 됐죠. 르우벤, 혈육적으로는 장자지만 장자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자손들 중에 여러분 르우벤 지파 봤어요?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 르우벤 지파 봤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넷째 유다는 어떻습니까? 나중에 요셉 앞에서 자신을 희생시켰죠. 내가 죽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요,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요,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라올 때 내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요, 내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불법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 앞에서, 어떤 욕심이 불쑥 올라오는 그 앞에서 내가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기심이 막 발동이 될 때 딱 죽는 거예요. 누군가와의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그때요, 내가 그냥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도요, 결국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희생 없는 사랑이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생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요, 결국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음이 수반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곧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죽음이 곧 능력이고 승리고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서 14장 32절에도 보면 악인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죽음에도 무엇이 있대? 소망이 있대. 의인에게는 그 죽음에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곧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에게 죽음이란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비결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문제는요,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바로 순교적 죽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생명을 낳는 죽음, 생명을 남기는 죽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죽음.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순교적 영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 곧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자기 부인을 연습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길은요, 그냥 마냥 가슴 벅차기만 한 핑크빛 꽃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인 것입니다. 곧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된 부흥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